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것은 기도하다가 애를 쓰다가 위골된 게 아니고요. 야곱 입장에 이골된 게 아니고요. 천사가 쳐갖고 부러진 거라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알고 얘기하지. 그럼 천사가 왜 쳤냐 그 말이요. 고집 부리고 고집 안 꺾으니까 때렸다고 이해를 해야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야곱이 절대 이제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그래서 삿바 붙들고 있는 것을 갖다가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축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 축복이 무슨 축복? 물질이지, 물질. 세상 것이죠.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상처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묻는 거지. 네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도둑놈이라는 소리거든 사실은. 형의 발등기를 붙잡았고 나왔다고. 형이 먼저 나가니까 야 형아 네 혼자 가서 나가서 먹을래? 나도 먹자고 그냥 붙들고 이제 뒤따라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걸 들고 얘기하면 세상에 축복받은 사람들 있잖아. 부자 되고. 그거 먼저 된 사람이잖아. 나왔잖아. 그죠? 그놈을 붙들고 나도 저렇게 부자 돼야 되겠다. 그게 나온 게 그게 발톱 붙들고 나온 거예요. 그 지금 파산.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 그것도 육이라고요. 물질이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래 하나님 묻는 거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름을 바꾸죠?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최종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소리예요. 용어가 그거 나오잖아. 토가 성경에 써놓고 그 밑에 써놨어. 이 씨름에서 이겼다는 소리는 그 말이에요. 이제 이겼다 하는 말이 이제 답이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말은 이제 그 자체가 네가 하나님과 이겨먹은 놈이구나. 그 얘기요. 하나님과 이겨먹은 자구나 하는 얘기라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겨먹었다? 근데 그 이겨먹었다고 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고집은 안 꺾었다. 그 면에서 천사가 내 이제 손발 들었다 너한테. 네가 이제 그 환도뼈가 얼어 터지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하는 축복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 걸 보니까 손들었다. 내가 너한테 졌다. 그랬다는 거지. 그러면 그 옳은 기도고 오른쪽에서 한 거라면 환도뼈를 때릴 필요가 없죠. 그죠? 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말이. 그러니까 뭔 얘기를 일반 목사들이 얘기하냐 그러면 이 야곱이 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부르짖고 이제 그 기도한 것을 들고 이제 표현한 얘기가 뭔 얘기냐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지. 아주 그 믿음이 강하게 붙들고 있었다는 거지. 그걸 놓고 천사가 이제 나는 너한테 손발 다 들었다. 네 그것만은 내가 못 걷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 앞에 그 믿음 앞에 내가 이제 졌다.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이름을 붙여준 것이
나는 이제부터는 다른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지, 이름이. 봐봐요. 완전히 삼천포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답을 아는 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데, 모르면 그게 답인 줄 안다고. 그거 아주 목을 굳게 세워갖고 그것이 진리나 됐냐, 그냥 그 신앙이나 됐냐, 이김질 하는 거예요. 백날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들어가면 사람이 안 된다 그랬죠? 봐요. 야곱의 사건을 놔두고 고집 부리다가 얻어 터져서 환도뼈가 부러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하기 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삐뚤어진 신앙 사상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속성을 고치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렇게 들어가면. 근데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쪽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는 쪽으로 열심히 하게 되면 땡깡쟁이 만들어 놓고 되는 거예요. 그 사상 자체가.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라 하라는 말은, 야곱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간섭하겠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겠다 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천사가 이제 보고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계명해 준 겁니까? 얼로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천사가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얼로? 그렇죠? 천사가 지어줬잖아. 그럼 천사가 지어주는 것은 뭐냐 그럴까?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도 이겨먹었다 하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겨먹었다는 말이 좋은 얘기일까요? 안 좋은 얘기일까요? 아니, 이 세상 천하에 하나님도 이겨먹은 놈이 어디가 있어? 깐난 애가 빽빽 울어서 하면 어른도 부모도 이겨먹거든. 얘가 울어대고 얘가 고집 부리면요 어른도 못 이겨요. 그죠? 그거 못 이겨서 그냥 놔둔 거예요. 그 고집이 그렇게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어른 입장에서 봐준 거지. 그죠? 못 이겨서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하나님도 이겨먹은 놈이니 이제 이렇게 들어가니까 천상 거기다 이제 이스라엘 이름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다스려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봐봐요,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겨먹은 그런 고집불통이니 천상 너는 특별히 너를 하나님이 간섭해야 되겠구나 라는 소리가 이스라엘 소리라니까.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 말 뜻 자체가. 근데 이게 엉뚱한 쪽으로 돌아가니까 이건 완전 삼천포가 돼버렸어요. 개판이야. 그래놓고 성경 해석한다고 사람은 세례 많이 모여. 그냥 눈을 땡그레갖고 그것이 말씀인가 하고 막 듣고 야단 법석들을 해. 그래, 그게 무슨 말씀하고 뭔 상관이냐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 모일 때까지 잠깐 얘기한다고 한 건데 이제 오늘은 좀 특강을 좀 해야 되겠어. 네 교재는 여기다가 내가 복사해서 놔뒀어. 이제 특강하고 시간 나면 이거 하고, 아니면 다음 주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특강을 좀 해야겠어.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불우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보세요. 앞에서 먼저 가시고 먼저 가르치신 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잘한 부분이 있고 오해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완전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나도 수없이 바꾸고 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생각이 부족했다가 묵상을 하고 생각하니까 이 생각이 빗나갔구나 하고 고치는 게 많다고요. 목사님도 이 성경 해석하시는 것을 보고 또 나하고 늘 이게 다니면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무 잘 알지요. 많이 고쳤어요. 나를 통해서도 많이 수정하시고 고친 것도 있고,
나야 뭐 말할 것도 없지. 목사님 통해 다 이제 거의 고친 거지, 개념을. 그거 고쳐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뭘 고쳤냐,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먹이지 못한 태와, 배와, 배지 못한 태와, 먹이지 못한 젖과, 잉태 못한 태가, 배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건 뭘 얘기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이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가 화가 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이제 반대로 표현을 쓰는데 똑같은 단어지요, 표현이지요. 그러면 아이벤 자가 화가 있다 그 말은 일반적으로 그거를 이치를 돌리면 말이 안 되지요. 결혼하지 말아야지. 아이를 가지면 화가 있으면 말이 안 되지요, 그죠? 그러면 아이를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아이를 가진 자가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 자체가 문제지, 그죠? 그 생육 번성하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부정적으로 표현한 얘기는 그 아이벤자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제가 장성함, 뭐가 장성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거는 의미지, 그 얘기가.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낳았다 하는 말은 세상을 품고, 세상 운동한다는 소리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걸 갖다가 실제적으로 아이 낳고 한 것으로 얘기하면은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라니까. 인간 창조 자체가 문제고, 아담에게 하는 말, 노아에게 하는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무슨 화가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세상의 뜻이니까. 그 아이 뵌 것이 뭐라? 세상을 품었다는 얘기지. 그렇죠? 세상을 품고 나니까 사건 현실에서 세상이 나오는 거잖아, 은행 심사로. 그게 아이를 뵙고 나는 거죠, 그죠? 아이 뵌 자가 화가 있다, 그런 얘기에 세상을 품으면 화가 있다, 그런 소리. 그러면 젖 먹인 자가 화가 있다 말이에요. 젖을 먹이는 거는 키우는 거죠. 자기가 낳아갖고 키우는 거잖아. 자기 귀한 건 먹여가면서, 그죠? 자기가 세상을 잉태하고 세상을 소망 삼고 그놈을 놓고 기도하고 그놈을 놓고 키워가는 것이 그거지. 젖먹여서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체가 화가 되는 거지. 키워봐라. 자고새가 울 줄 누가 알았던가? 자고새가 그 왜 울어요? 왜 우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에 나오나? 그 왜 우는 거예요? 자고새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갔다가 암놈이나 품었다가 나중에 이제 다 깨나고 이제 자라고 나니까 이제 이 닭이 어미닭이 병아리 부화시킬 때 오리알도 넣었더니 같이 부화시키니까 처음에 색깔이 똑같잖아. 생김새는 좀 달라도 이 자식은 어떻게 내 새끼가 맞지만은 이상한 주둥이가 이상하고 발이 이상하냐, 궁뎅이가 쭈뚱쭈뚱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는데, 그래도 색깔은 같으니까 이놈은 돌연변이구나 하고 어미닭이 키운단 말이요. 키웠더니 어느 정도 키니까 물을 보니까 물로 가불잖아, 오리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새끼가 아닌 거지, 그죠? 뻐꾸기란 놈은 남의 둥지에다 지 알을 낳아갖고 남이 수고해서 키우게 만든 놈이고, 자구새란 놈은 남의 알을 지가 품어가지고 지 새끼인 줄 알고 키웠다가 나중에 다 기나가니까 슬퍼하는 것이 그것이 자구새거든. 그래서 허사가에 보면 자구새가 울 줄 누가 알았던가 그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가 뭐냐니까 오늘날 신앙으로 말하면, 신앙 사상으로 말하면 아예 지금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믿음 생활 한다고 지식이 잘못돼 갖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산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멸류관입니다 떠들고 유업인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구새잖아.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상. 자, 그러니까 이 신앙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할 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 23장 표현이 산들에게 무너져라, 뭐 가리우라 그러면서 표현이 뭐라 그래요? 푸른 나무에도 이렇거든.
한번 읽어볼까요? 그나저나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23장이 나와요. 23장쯤이 나온다고. 그거 봐요. 네. 29절입니다. 29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에게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덮이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찌 되리요 하시니라. 그래. 여기서 푸른 나무를 말이에요.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 푸른 나무를 어떻게 해석했는고 하니까 이 생명 없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가 잎만 무성한 것처럼 그런 사상으로 표현을 했거든.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가 참나무가 나무가 그늘이 좋아서 거기서 앉아서 음행한다. 이 거짓된 그 생명도 없는 것들이 생명 있는 척 하면서 그런 데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화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표현을 그렇게 썼거든, 처음에. 어떻게 기억도 나요? 장목당 기억나요? 밥 먹고 뭐 해서 그것도 기억을 못하고. 우리는요, 딴 건 몰라. 신경을 안. 말씀만큼은요, 칼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궁금하면 묻고 해결하고 가는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표현했거든. 기억들이 안 나지? 최정순 부장 기억나요?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어, 그거. 나중에 바꿨다고요. 어떻게 바꿨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푸른 나무가 생명 없는 건데 생명 있는 척 위장했다는, 다시 말하면 거짓 운동을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생명 없는 것들이 생명 있는 것들을 하는 그것들도 하나님 앞에 화를 받는데, 마른 나무는 이제 불신자 쪽으로 갖다 붙이는 거지. 마른 나무는 어찌하리요 이렇게 표현했어. 그걸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그 푸른 나무는 생명 있는 나무로 바꾼 거예요. 진리 신앙으로. 마른 나무는 이제 생명이 없는 신앙 그쪽으로 이제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해석한 것은 기독교 종교 안에서 종교 운동하는 속에서 세상 운동하는 쪽으로 육에 속한 신앙으로 표현했고, 마른 나무는 불신자 쪽으로 표현했는데 바꾸신 것이 뭐냐 그러니까 바꾼 내용이 푸른 나무는 생명 있는 진리 신앙을 말하고, 요 마른 나무는 기독교 안에서 생명이 없는 거짓된 신앙으로 표현했다니까, 바꿨다니까. 그러면 그 바꾼 것이 맞는 거예요. 목사님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바꿨다고요. 이제 기억나요? 그렇게 했다고. 그것도 뭐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되지 뭐 그거 했든 어쨌든 잊어보고, 그죠?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요, 그 말씀 자체가. 그래 바꿨어요. 난 다 알아요, 그런 거. 다 알아. 그러니까 그러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그 말은 생명 있는 신앙도 시험 환난을 당할 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놓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는 그런 시험 환난 당하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의 사람들이 시험 환난을 당하는 거 있지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거든. 그 말이에요. 생명 없는 것은 어찌 하겠느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그 말이에요. 의인이라도 그 말이에요. 의인이라도 복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이고 죄인이리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면 그 말이에요. 저 바깥에 있는 자들은 어찌 되겠느냐? 그런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놓고 어려운 환난을 놓고 표현하는 얘기다 하고 바꿨단 말이에요. 그것만 바꾼 게 아니에요. 또 바꾼 게 뭐 있어요? 그 먼저 열왕기 하 6장에 보면은 그 도끼 사건 나오지. 도끼 만행 사건이
유명한 도끼 만행 사건 몰라요? 세빌 김진기 사건만 알아요? 그것도 처음에는 그 도끼 빠져버린 것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뭇가지를 가지고 던져서 떠오르게 했다고 하는, 빠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뭇가지 떠오르게 했다는 그 나뭇가지를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쇳덩어리고 나뭇가지하고 이게 다르지만 하나님은 돌멩이를 던지든 나뭇가지를 던지든 무엇을 하든 똑같다. 하나님 능력으로 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가서 딱 바꾸셔서 완전한 이치를 내놓은 것이 뭐냐 그러니까 선지자로부터 그 오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선지 생도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도끼를 빌려왔다고 하는 것은 이 예배당 짓는데 그 말이에요. 예배당 짓는데 그걸 억지로 하면서 은행에서 대출 내고 빚 내고 없는 돈 짜가지고 한다. 그런 남의 거 빌려서 한다는 그런 쪽으로 갖다 이제 표현이 되는 거지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 도끼 사건도 그 자체가 잘못됐다. 지금 기숙사 넓힐 지금 근본이 아니다 그 말이, 시간이 아니다 그 말이, 전쟁이고.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바꾸셨어요. 많아요 바꾼 게. 처음에는 또 그 뭐죠? 둘째 사망의 해를 갖다 목사님은 첫째 사망의 해는 육신이 죽는 것이고 육신 생명이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끊어진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 나하고 이제 차이가 다니면서 목사님 저는 둘째 사망해를 이렇게 해석을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나는 알지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낫다 하는 비교급으로 놓고 볼 때 그래서 기건 틀렸고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자존심 건드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깨달아 가는데 이건 옳을까요? 하고 묻는 거지. 이제 지혜지요 그게. 아 목사님 그렇게 해서 틀렸어요. 표현하면 그 기본권에 하는 얘기지. 그걸 갖다 이룰권을 갖다 끌고 왔다 뿐이지 그게 됩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말을 한 것이 내가 이렇게 목사님 깨달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그게 더 그쪽에 또 이룰권의 이치가 맞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게 더 좋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대로 또 그대로부터 이제 목사님이 둘째 사망의 해에 대해서 해석이 내가 표현한 식으로 나오잖아요. 바뀌었어요. 뭔 말인지 뭐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뀐 얘기가 뭘 바뀌고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해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달랑 물론 물으니까 자세하게 얘기할 새는 없고 달랑 얘기를 해야겠지만은 첫째 사망해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거지, 그죠? 아담으로부터 인류에게 사망이 온 게 첫째 사망이죠, 그죠? 네. 죄와 허물로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으로 살아났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이루권 성장군으로 가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둘째 사망해라고 하는 것은 이루권 성장 구원 면에서 되지 않았다는 그 부분이 사망으로 가는 거지. 둘째 사망해라.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 못했으면 못 누리는 거지요. 해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가 무리바 반석을 혈기로 친 자체도 그게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되니까 그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바꾸신 거예요. 표현 속에서. 나중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표현했는지 어땠는지 기억이 난 것도 같고 안 난 것도 같고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많이 바꾸고 하는 거. 김석주 목사님도 돌판 깨뜨리는 것을 모세의 심정, 돌판을 깨뜨린 모세의 심정 해가지고 중고 사역적인 의미에서 표현을 했는데 그거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가르치신 분들을 갖다가 그 한 가지 두 가지가 조금씩 오해됐다고 해서 전체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옳은 것도 옳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후세 사람들이 볼 때에 이건 지나쳤구나, 이거는 조금 오해가 됐구나, 본인도 얘기를 하시면은 나중에 오해했구나 하고 고치듯이 그 말이에요. 더 그 깨달은 것들, 들은 것들을 기본 삼아서 이게 오해된 거, 이거 오버된 거, 이 선이 넘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더 발전을 시켜 나가야 옳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다고 그 몇 가지가 바꿨다고 해서 그 옳은 것도 그냥 저거 어떻게 믿어? 앞에서 잘못된 것을 바꿨는데 저 잘못된 건데 그러면 안 되지요. 옳은 건 옳은 것이고 절대로 옳은 걸 옳은 이치를 건들면 안 돼요. 옳은 이치를 건들면 그나 주님을 핍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된 것을 고치자 그 말이 우리가. 근데 이게 무슨 가르친 사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옳은 이치를, 아이고 참말로 까마득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염두에 놔두고 좀 이제 해석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불우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해서. 자, 그러게 첫째, 역사적 내용을 먼저 봐야 돼. 하나님을 불우한 재판관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지칠 줄 모르는 악착 같은 과부를 들어서 비유로 들어서 하는 말씀이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한 내용이 그 내용이지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과부는 육적으로 억울한 일을 놓고 불우한 재판관에게 가서 하소연을 했더니 들어주지를 않아요. 이게 불우하기 때문에. 뇌물이나 주고 뭐 와이로나 써야지 되는데 안 하니까 이게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부는 할 일이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가서 귀찮게 들어달라고 떠든 것밖에 없지. 근데 번거롭게 하니까 불우한 재판관이 그 말이에요. 뇌물도 뭐 준 것도 없고 뭐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 소리를 들어주는 거는, 내가 안 들어주면 또 저거 잠잘 때 잠잘만 와서 악을 쓰고 들어달라고 할 거니 내가 귀찮으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들어줬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지금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내용이지요. 그러면 과부가 가진 원한은, 원수에 대한 원한은 뭐냐? 그러니까 마음 속에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피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가련한 과부를 놓고 그 말이에요. 과부에 대한 원한이 뭐냐? 그러니까 원수가 육의 것이에요. 물질의 것, 세상의 것이에요. 자기 재산을 빼앗아 갔다든지, 또 남편을 어떻게 죽였다든지, 자식을 어떻게 볼모로 잡아갔다든지, 아니면 생활에 억울한 일 등등 피해를 많이 주었다든지, 이런 일을 놓고 억울하다 그 말이요. 법에다 호소를 하니까 법은 들어줘야지 정당하니까. 잘못된 것이면은 잘못된 것을 들어달라고 하면 들어줄 수 없지만은 옳은 것이니까 법으로 얘기를 하면은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거죠. 안 들어줘 불우한 재판관이. 그래서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줬다고 하는 얘기죠. 억울한 것을 풀고 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해결하라고, 해결 받으려고 법에 허소를 한 거지. 근데 불우한 재판관은 불우한지라 그 소리 안중에도 없지. 신경도 안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당한 과부의 한을 풀어주지 않고 있으나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날마다 번거롭게 하니까 불우한 재판관이 번거롭게 하니까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불우한 재판관은 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불우한 재판관도 법을 떠나서 하는 건 아니에요. 법을 갖고 해요. 정당한 공의의 재판관도 법을 갖고 하고 불우한 재판관도 법을 갖고 해요. 그런데 불우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뇌물을 받아먹고, 그죠? 자기 입장에서 가깝거나 친하거나 자기 어떤 저기가 된다거나 그쪽으로 굽어진 거지요. 인정 정실적으로 굽어졌다 그 말이요.
그럼 뭔 소리냐 그러니까 정당한 재판을 하게 되면 A란 사람하고 B란 사람을 놓고 정당한 법으로 갖고 재판을 하면은 A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기하고 거리가 멀고 B란 사람이 가깝다 하더라도 정당한 법을 갖고 재판을 하면은 B란 사람이 아무리 친해도 이건 불법이다, 이건 잘못이다 그래야 되고, 이 자기하고 먼 사람일지라도 정당한 법 앞에서 그것이 됐다면 A란 사람이 옳다라고 판결을 내려줘야 이게 정상이죠, 그죠? 근데 불우한 재판관은 이제 친한 사람 쪽으로 굽어붙다고 말이 재판을 법을 갖고 하되 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굽으니까 불우한 쪽에다가 편을 들어줘 본 거지요, 그죠? 그래서 불우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불우한 재판관이 법을 갖고 하는 건 맞아요. 몇 조 몇당 뭐에 의해서 판결을 내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지금 A란 사람에게 내려야 될 걸 B란 사람에게 내렸다 그 말이요. 사람한테 이게 바꿔갖고. 그럼 얼마든지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재판관이, 그죠? 그런 의미에서 재판을 굽게 했다고 하는 불우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우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무시합니다. 이 불우한 재판관이 못돼 먹은 재판관이지만 가부가 날마다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서 가부의 한을 풀어주었다 하는 뜻이죠. 자, 이걸 이제 그대로 가지고 그런 사건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이제 영적으로 오는 거예요. 영적 계시로 오는 거예요. 실상의 뜻으로. 자, 영적 계시는 성도에게 불우한 재판관도 가부가 번거롭게 하니까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그 말. 이걸 들고 이제 표현합니다. 불우한 재판관의 가부의 내용을 들고 와서 과부는 진리 성도들을 비유하고 불우한 재판관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악한 자, 불우한 재판은 악한 자고 하나님은 창조자 입장에서 악한 자라도 그 말이에요. 지가 귀찮으니까 과부의 소리를 들어주거든. 하물며 창조자 하나님 선하신 천부께서 너희 부르짖는 거 들어주지 않겠냐. 비교급으로 말한 거예요, 성경이. 이해되죠, 역사가? 그것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가보세요. 과부의 불우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준 건 세상 것이에요. 하나님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영적 성도의 소원성을 풀어주는 것을 계시한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그 말이에요. 영적 실상 변할 수 없는 그 소원성을 갖고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가부의 그 내용도 봐라. 불우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오래 참겠냐 들어주지 않겠냐, 지금 그 비교해서 얘기하는 얘기라니까. 그 자체가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그러면 그 속에서 성도가 무엇을 지금 생각해야 될까요? 자, 기도라고 하는 게 뭐라 그러지? 기도는 첫째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이 이방인이기도 하고 교회 성도가 해야 될 기도를 구분해야 돼요. 기도는 뭐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뜻을 지금 무엇입니까? 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관계성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사건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모르니까 묻는 것이 기도잖아요. 찾는 것이, 그죠? 그래서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다 응답해 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방인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요. 지 소원 놔두고 하나님 능력 많으니까 신의 능력 가지고 내 소원 들어달라고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그렇잖아요.
교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뜻을 깨달은 것이 응답이요. 근데 이방인의 기도는 뭐 하나님의 뜻 찾아요? 지 소원 가지고 지 뜻을 놔두고 하나님 능력만이, 신의 능력만이니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이방인의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응답이 된 거지요. 응답이 되면 이제 그대로 응답 받은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두 번째 들어가니까 이제 지식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깨달았지만은 삶 속에, 생활 속에, 인격 속에는 그것하고 지 인격하고 생활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지식은 깨달았다고 하지만 살기는 육으로 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원칙은 이래야 되는 건데 내가 살기는, 내 속성은 육이고 세상입니다. 나를 붙들어서 말씀하러, 진리 자체화로, 진리 인격화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응답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건너오고,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있는 게 객관이에요. 객관에 있던 것이 내 안에 주관으로 들어와서 내 것이 되어져서 그 인격화 되는 거, 그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구해야 될 기도며 응답받은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근데 오늘날 교회들을 한번 그 기준을 놓고 한번 보세요. 기도도 하는데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성도가 해야 될 기도를 하란 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에게 목사님들이 뭘 맨날 땡깡쟁이 만들어가지고 네 소원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함께 가난이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만사 형통해지고 문제 해결되고 전부 32,500가지 축복이 내려와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형통해지는 것이, 이것이 소원인데 그 말이에요. 그럼 그놈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라, 안 되면 금식하고 안 되면 철회하고 안 되면 작정 기도해라, 열심히 해라, 하루에서 안 되면 이틀하고 금식도 열흘에서 안 되면 20일하고 40일하고 죽기까지 해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얼른 들어줄 것이다. 그 땡깡쟁이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다 땡깡쟁이들이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기도지. 이방인의 기도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는 자기 손 들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이름만 예수 이름으로, 불신자는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갖고 하고 신이 없으면 자기 조상이라도 부르고 하겠지만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불러갖고 하나님 능력 많으니까 하나님 불렀어. 그러니까 하나님 왜 불렀냐? 그러니까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가까이 와봐요, 하나님 이리 와봐요. 내 이 등 뒤에 가려우니까 좀 긁어줘요. 내 이 옆구리가 아픈데 여기 좀 손을 얹어서 낫게 해줘요. 왜 그러고 있잖아. 자기 손 들어달라고. 그것이 이방인의 기도예요? 성도가 해야 될 기도예요? 아니,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성도가 해야 될 기도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기록해 놨잖아. 근데 어째서 자꾸 그러고 기도하지?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해라,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이 구한 것은 다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해놨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랬죠. 그러면 그것이 지금, 주님이 구하라 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표현이 아무 것이나 구해라 하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6장이 딱 먼저 돼서 하지 말아야 될 기도는 빼내버리고 해야 될 성도의 기도를 놓고 무엇이든지 그러는 말입니까? 아니면 마태복음에는 구별해라는 말이고 요한복음 16장, 14장에는 아무거나 구하라는 말입니까? 어느 게 맞아요? 기도를 구별해서 하자 그러면 어떤 뚱딴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 말고 둘을 모르냐? 구약적인 축복도 있고 신약적인 축복도 있지, 왜 당신은 내 신령한 복만 얘기를 하느냐?
기도도 어디 성경에는, 예, 기도도 어디 성경에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니까 무엇인지 구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또 구별해서 해야 될 것도 이 성경에 있는 거지. 왜 당신은 갖다 몰아붙여 갖고 전부 다 구별해서 해야 된다라고 붙이냐 그러면. 그래, 내가 생각이 잘못했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성경이 마태복음의 저자나 요한복음의 저자나 같은 제자라도 저자는 성령님이 감동 감화를 주셔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상과 뜻이 같지요. 구약도 같은 뜻이고 신약도 같은 뜻이지요. 그죠?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구별을 해라는 말이나 요한복음에서 무엇인지 구하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지. 그럼 어떻게 같냐? 그러니까 먼저 구별을 해서 하지 말아야 할 기도는 빼내고 해야 될 기도를 놓고 무엇이든지 그래야 맞지. 네 식으로 어디는 마음대로 이방인의 기도를 뭐든지 구하고 어디는 구별해서 구하라. 그건 무슨 어지러움이 하나님이냐? 그런 개 같은 일이 어디가 있냐? 말이 되냐? 그래도 끝까지 버려. 그건 당신 신앙이고 내 신앙은 이랬대. 그래. 그러면 뭐 그대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뭐라고 할 거냐 그거? 어른 얘기 백날 해줘도요, 안 듣고 고집 부리면 그대로 가다가 죽어요. 여러분, 참새가 전깃줄에 딱 일렬 종대로 딱 쳤어. 맨 끝에 놈이 총을 포수가 다리 쪽에다가 밑에 딱 쏘았더니 맨 끝에 있는 놈에 이제 총을 쏘았더니 머리가 맞아 똑 떨어졌어. 앞에 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머리가. 어째서 맨 밑에 있는 참새가 머리가 똑 떨어진 줄 알아요? 죽은 줄 알아요? 어? 봐요. 참새가 쏘면 앞에 놈이 머리가 안 맞아. 일렬 종대로 있으니까. 왜 뒷놈이 맞았냐 않게 뒷놈이 이렇게 쳐다본 거지. 머리로. 가쟁이 속으로. 그러니까 포수가 가쟁이 사이로 쏘니까 맨 뒤에 놈이 머리가 맞아 떨어진 거지. 이해됐어요? 근데 참새가 죽을 때 뭐라고 죽은지 아세요? 그건 알지. 쨍하고 죽지. 그지? 그래. 하여간 참새도 죽을 때 쨍한다는데 너도 참새냐 그래. 쨍해라. 그래.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은 구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기도는 빼내고 해야 될 기도를 넣고 무엇인지 그런 얘기지. 그죠? 성경에 어디는 세상을 구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어디는 뭐든지 구하라면 세상 구하라는 얘기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참 전혀 안 된데도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몰라. 어떤 집사는 뭘 한 줄 알아요? 욥의 얘기를 들고 와서 신앙 얘기를 얘기하는, 그건 욥에 대한 얘기래요. 그건 욥에 대한 얘기지 우리에게 한 얘기가 아니래요. 이러고 고랭이나 물갈.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준 거 아니에요? 양식으로. 안 그래요? 그러면 바리새인 얘기는 바리새인 얘기고 가룟유다 얘기는 가룟유다 얘기고 전부 빼버리라 그래. 연합한 얘기는 그때 당시 니네 사람들에게 한 얘기고 다 빼버려. 그냥 다 빼버려. 문둥이한테는 병자는 병자에게 한 얘기니까 너는 병자가 아니니까 다 빼버려. 그냥 빼버려. 그 성경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엄청나게 똑똑해요. 거짓부린데 똑똑하다고. 성경에서 그러면 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화가 입혀질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한두 번 하다 때려치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속히 들어줄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말씀을 오늘날 속화된 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거의 땡깡쟁이 지소원 갖다 놓고 부르짖으라 응답해 준다. 성경에 있지 않느냐. 완전 땡깡쟁이 내려놓고 있잖아. 그죠? 그게 이제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 말은 뭐가 간절입니까? 뭘 어떻게 하는 게 간절히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간절히 아니면 간이 저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이란 말은 인간의 용어예요. 그 말이 뭐냐 그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그 말이에요. 그 의사에 맞춰 놓고 마음과 간절이란 말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란 소리예요. 그게 간절이란 편이야.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부르짖는 것도 뭐라고? 신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 부르짖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이 악을 쓰고 기도하다가 지칠 때까지 기도해갖고 입에서 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하는 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래. 그죠? 뭐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얘기는 육의 것인지 뭔지 그런데 모르고 무조건 끝까지 지칠 때까지 한다는 소리로 이해를 하지, 그지? 그러면 성경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은 그러면 작게 하면 안 들어주고 악을 쓰면 부르짖는 것이 악을 쓰는 거잖아, 그죠? 악을 쓰면 들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음이란 말이 육에 속한 신앙의 부르짖음이 있고요, 영에 속한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도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러나 육을 위한 부르짖음이냐 영을 위한 부르짖음이 있지요. 그러면 속화된 기독교 신앙인들도 부르짖지요. 무엇에 대한 부르짖음이야? 그들은 영에 대한 거요, 옛사람 세상에 대한 부르짖음이 열려. 속화된 신앙은 세상 것이잖아. 그러면 진리 성도는 새사람 영주격에서 부르짖는 건데 어디다가 부르짖는 겁니까? 하나님이 속성 성품이 의사를 깨달아서 의사적 속성품이 내게 입혀지기까지 그 말이에요. 입혀지기까지 부르짖음이란 말은 그 안에 항상 말 속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는 소리가 들었지요. 그게 부르짖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오늘날 교회는 누가복음 18장에 그 역사적인 사건도 갖다가 전부 다 땡깡쟁이 만들고 있죠. 안 되면 금식해라, 부르짖어라, 철야해라.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아신다 그랬거든. 근데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도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기도를 해야 돼요? 네? 하나 물어볼게요. 자, 천국은 영으로 들어가도 누리면 충분히 되잖아. 누리잖아. 근데 왜 변화 부활 받아서 신령체를 입고 들어가야 됩니까? 이유가? 생각 안 해봤어요? 장로님, 천국에 그냥 믿는 사람이 육신 죽고 영이 가서 살아도 충분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변화 부활 마지막 입고 가서 살아야 되나요? 신령체로? 천국은. 이유가? 생각 안 나요?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몰라? 그렇지.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다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보세요. 생각으로 어떤 느끼는 거 있잖아. 그죠? 어떻게 가서 매를 맞는데, 차례대로 매를 맞는데, 내가 뒤에 있어. 맨 처음에 맞은 사람 악을 쓰면은 정신적으로 맞고 있죠. 내가 얼른 매를, 나중에 맞을 사람은 정신적으로 매를 맞고 있죠. 그죠? 아이고, 악을 쓰면, 아이고, 나도 저러겠구나.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맞으면, 아이고. 그러니까 매는 얼른 맞은 게 낫지. 나중에 맞은 놈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정신적으로 느끼는 거다. 육신을 갖고 느끼는 건 다르죠. 세상 생활 속에서도 느낌이 다르잖아, 실제로. 그죠? 그러니까 신령 천국은 신령체를 입어야 그 세계가 100% 효율이 느껴지는 세계라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입는 겁니다. 신령체를 입는다는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죄되고 육되고 세상 된 건 다 빠져버리고 걸러버린다는 뜻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체를 왜 입어요? 천국 효율 때문에. 입는 겁니다. 그래서 입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실 건데 왜 기도는 해야 됩니까? 이유가. 기도는 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주시면 될 건데 왜?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거 아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다 주시면 될 건데 어째서 꼭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이 것을 들어주고 그럴까? 이거는 천국은 친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이 뜻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한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그 은혜는 공짜가 없다 그 말이야. 그만큼 애를 쓰고 그만큼 노력하고 투자하라 하는 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냥이 아니야. 공짜가 아니다. 그런 의미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걸 놓고 이제 역사면으로 이해를 했어요. 두 번째는 영적 계시면으로 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자, 성경은 물질, 세상, 사건, 역사를 들어서 영적 실상의 뜻을 놓고 눈에 보이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계시 말씀입니다. 세상, 물질 개념, 물질 이 사고방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 법에 들어가서 할 일이지 성경을 들고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도 일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영적 실상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성경의 참뜻이다 그 말이에요. 뭐든지 그래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적 실상의 뜻으로 들어가서 해석을 하는데 첫째, 과부관, 과부는 누가 과부냐? 그러니까 과부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남편이 있다가 남편이 죽거나 없어지고 혼자 사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과부는 사랑의 대상인 의지하는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놈을 들고 영적으로 오는 겁니다. 육신 과부 누가 몰라요. 성경은 지금 영적인 면을 말한 거예요. 과부를 돌아보라, 고아를 돌아보라 하는 얘기가 지금 영적 실상 얘기라고. 그렇다면 영적으로 이제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하던 것을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 죽은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갈망은 없다는 점에서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의 성도가 과부인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 영적인 성도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남편 아내가 있든 없든 예수님으로 남편을 삼아야 되는데 사랑의 대상을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 남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면에 참 과부인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주님의 것을 그 말이에요. 자기 실력만큼은 가졌지만 더 갖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더 갖고자. 은혜 위에 은혜라고 더 받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그 말이에요. 더하는 차원에서 부족을 느끼고 영적 갈망을 느끼고 있는 자가 과부다 그 말이에요. 과부란 말은 육댕이는 영적 과부하고 상관없어요. 혼자 살든 둘이 살든 그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과부란 말은 영의 세계는 성장한 것만큼 자기 부족을 느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진 것만큼
하나님의 것이 더 없다는 것을 느낀다니까, 영의 세계는. 그래서 고면을 놓고 영적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보세요. 조그마한 한 점의 지식을 가지면 시야는 좁습니다. 지식이 원이 이렇게 큰 지식을 가졌으면 옆에 시야는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물질 이치도 아는 것만큼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추구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있는 자가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가 있는 것도 뺏긴단 말은 물질 개념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뭘 뺏겨요? 있어야 뺏기지. 맞죠?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가니까. 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는 말은 있는 자가 뭐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구별이 있고 거룩이 있고, 그죠? 신앙 정신이 있고 예수님의 가슴이 있는 자는 사건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냥 보내지 않고 거기서 귀한 진주를 발견해서 내 걸로 삼고 저 사건에서도 내 걸로 삼아서 이게 더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단 말은 뭐가 없냐? 믿음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영적 성장이 없어. 그러니까 사건을 만나도 뭐가 구원인지 모르고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진 젊음도, 네 가진 소유도, 네 가진 모든 것도 생명으로 바꾸지 못하고 전부 흘러가 버렸으니 네 건강이 있던 것도 사망이 가져갔고 네 가진 소유도 다 사망이 가져가버렸다. 있던 것도 빼앗겼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없다는 말은 이게 불신자가 되는 거지 그 얘기가 아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 예수 잊어버렸죠? 다시 찾았잖아. 잃어버린 예수. 이 뭐냐?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어디다가 두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 말뜻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있는 자가 잃어버린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아예부터 처음 사랑 자체가 없는데 진리가 없으면 처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구별이 없으면 처음 사랑이 없는 거라고. 근데 없는데 어디서 잊어버려요? 없는 것이 잊어버렸다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없는데 잊어버렸다는 말은 교훈을 듣고 선택하는 면에서 그걸 버렸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말은. 이해돼요? 없는데 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게는 없어 믿음이. 내게는 아가페가 없어. 그러나 교훈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자꾸 회개하고 들어가면 아가페를 갖게 돼 있지요. 그죠? 근데 교훈을 듣고 선택한 면에서 그걸 버렸다 그 말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과부란 말도 그 말이에요. 뭔 말이냐 영적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네가 가졌냐 그러면 아니야, 우리가 진리를 가졌지. 진리 생명 노릇을 하고 있잖아. 그러나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가슴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정말 가슴이 있느냐, 아가페를 네가 갖고 있느냐, 예수 정신이 있냐 그러면 어떤 사건에 감정으로 치우쳐갖고 할 때가 너무 많잖아. 예수 가슴이 없었던 거지. 그죠? 뭐 없는 것을 놓고 이제 사건을 통해서 야 내가 입으로는 떠들지만은 정신이 없구나 그런 얘기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니까 그게 영적 과부의 심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사랑의 대상이 없이 사는 것이 과부죠. 그렇다고 신랑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도 아니고
갈망을 하고 있지만, 가진 거는 얼마큼 가졌다 그러지만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적 과부지요. 과부란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 남편이거든. 속 중심에 예수님의 것이 없어. 말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또 정신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에 가서는 없어. 그러니까 영적 과부는 세상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 의지성도 없어요. 만족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것으로 지금 만족을 삼아야겠는데 없잖아. 주님의 것도 가진 것만큼 가졌지만 갈망성이 더더하고 나갈 때마다 더 갈망성이잖아. 그죠? 그래서 영적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수가성 여자도 이해를 해라고요. 뭐 6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뭐 창녀로 생각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18장 7절에 보니까 이 음녀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 의지할 게 있지요. 사랑받을 게 많지요. 물질의 그 세상 거 그죠? 그러니까 나는 과부가 아니다 그런지. 영적 면의 과부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위로를 삼으려고 하는 그 영의 성도가 영적 과부인 거예요. 과부란 말이. 그러면 과부로 돌아봐라 성경에 그랬지요. 그러면 성도가 옳은 진리를 깨달아 갈랐는데 깨달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구나 그런 상태가 영적으로 갈망한 사람이 영적 과부거든. 그 과부에게 자 돌아보려니까 신랑을 찾아줘야지 그죠?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건 신랑 찾아주는 거요. 그 갈망한 것을 영의 것을 채워주는 거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면 과부를 돌아봐 준 거지. 그걸 지금 들어가니까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거 이제 눈에 보인 것은 이제 수단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제 과부를 돌아보라, 과를 돌아보라 하니까 이제 가다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바꿔주는 것이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이제 엉뚱해, 이제 진짜 엉뚱해. 밥도 줄 수도 있지, 옷도 줄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그 의지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타락이 뭔지 알아요? 역사 문자 이 사건은 껍데기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계시적인 실상의 하나님의 의사적 뜻이 실상의 알맹이입니다. 역사가 있는 것은 사건 껍데기가 있는 것은 안의 것을 찾아서 알맹이를 갖고 살라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역사를 보다가 사건을 보다가 그것이 신앙 기준이 돼버린 게 타락이에요. 역사 사건은 껍데기니까 그놈을 떠들고 안의 걸 바라고 근데 안의 것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역사 자체를 가지고 사건 자체를 가지고 신앙 기준을 삼아버려가지고 그 용어 문자식으로 신앙 기준이 돼버린 자체가 이게 타락이라니까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과부는 영의 성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영적 이제 면에서 과부의 원수관은 어떤 거냐? 원수는 누구냐? 그러니까 자 진리 성도의 원수관 그 말이 영적 성도의 원수관은 어떤 거냐? 교회 안의 원수관 말이요. 원수관 교회 안에서 저건 죄다 저건 악이다 보는 거 영의 성도가 저건 타락이다, 저건 원수다, 저건 악이다 보는 것. 그 눈은 주님이 보시고 저건 원수다, 저건 망한 거다, 사망이다 보는 그 눈을 가진 것이 과부가 가져야 될 원수관입니다. 자기가 영적 면에서 저것은 나의 원수구나 그랬더니 주님이 옆에서 보시고 그래 맞다. 저것은 너에게도 원수지만 나에게도 원수다 그래야 되겠는데 자기는 원수구나 저놈이 원수구나 그랬는데 주님이 옆에 있다가
저건 너한테는 원수가 되지만 나한테는 원수가 아니다. 그러면 원수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 거지요. 성도가 원수과는 예수님이 가진 근원을 가지고 예수님이 저놈은 원수다. 그럼 나도 원수로 삼아야지요. 예수님이 원수다. 그런데 자기 친구처럼 삼으면 돼요, 안 돼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란, 그 말이 십자가의 원수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잖아. 십자가의 원수가 예수님 원수 맞습니까? 그죠? 그럼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 3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원수라니까. 원수를 어디서 찾아요? 자기 속에서 많이 있잖아. 보세요.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 맞춤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신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목적으로.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다리노니 하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원수, 예수님의 원수, 주님의 원수가 누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옛사람의 속성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 자체를 알아야 한다. 원수란 그러니까 육적인 원수가 있고 영적 면에 참 자기 실상의 원수가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고 원수를 미워하고 대적하라는 말이 있거든. 그러면 자 사람이 다르니까 그래라는 겁니까? 한 사람을 놓고 그 말이 같은 사람을 놓고 어느 부분은 사랑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미워하고 대적이라 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참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사는 그 부분 일권 차원에서 나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저렇게 살았지 모르니까 저 모양이지. 그래서 너도 이룰권 나도 이룰권 차원에서 용서하고 기다려라. 남의 과실을 용서해라 하는 말이 갖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께서도 네 과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꾸 용서는 내가 베풀어 주니까 너를 위해서 했다 생각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세요. 용서하지 못하잖아. 원수에 대한 그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요. 잠도 못 자요. 그놈 생각할수록. 그래서 저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해놓고 저거 참 내가 이 정도 잠을 못 자고 괴로워서 있으면 저놈은 잠을 더 못 자겠구나 그러고 생각을 하고 살살 그 집에 가서 가만히 봤더니 대자로 뻗어서 잠만 더 잘 자고 있으면 열은 더 받지. 그죠?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을 베푼 사람은 사랑을 베푼 것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 원 갖고 다 10만 원씩 10명 나눠주면 나는 없지요. 그러나 사랑은 가지고 있는 것만큼 가지고 있다가 베푼 것만큼 더 많아지는 게 사랑의 영의 것은 그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서를 하면 편하잖아. 그죠? 내가 잠 다루고. 용서하지 못하면 잠이 안 와. 괴로워서 그놈 새끼 호랭이나 물어가라 그랬었고. 정말 벼락은 어디 가셨나이까 그랬었고. 도대체가 잘 살고 끄덕거리고 살면 더 꼴 보기 싫고 그러잖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할수록 그 말이에요. 내가 편해지고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게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으로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사랑으로 용서를 하자고 하는 것을 갖다가, 원수를 사랑하자고 하는 것 갖다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생각하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원수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목숨까지 내줬는데 나도 원수를 사랑해야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여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이게 다 나가니까 이제 원수에 대한 미움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다음 원수를 만났어요. 원수가 미안해하고 그게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그래도 본전치기 하던데 머리 뻣뻣해갖고 적반하장으로 네가 이러면 잘못했다 이러면 원수 사랑한 것이 아까까지 마음이 있다가 확 바뀌어가고 저런 비난번을 보고 나오죠. 그죠? 원수 사랑이 어디로 가버렸지. 여러분, 원수 사랑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도토리 키재기야. 그 성품 자체가 안 돼요. 원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원수 사랑은 내 수입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수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늘 말하죠. 양복을 입고 여자분들이 양장을 입고 귀한 자리에 지금 급히 가고 있는데, 비가 왔어. 그 물창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얘들 이게 먹는 거 있죠. 쪼쭈바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이게 먹고 이게 나중에 물이 찬 거야. 가다가 차가 탁 지나가면서 운전 섰던 사람이 물장을 치면서 그놈이 싹 누르니까 파편이 돼갖고 내 옷에 완전히 썩은 냄새를 팍 풍기고 가는데 홀딱 가버렸어. 그냥 그 사람이. 그럼 가버리면 뒤를 쳐다보고 무슨 생각나요? 박장수 목사님 무슨 생각나요? 얘라 이놈 새끼 가다 빵꾸나 나버려. 근데요, 저주를 하려고 한 좋은 얘기를 왜 성경에 축복을 했을 때 받을 것이 없으면 내 머리로 온다 그랬더니 축복을 해버려. 저주하지 말고. 에라 이놈아, 은혜나 받을 놈아 이놈아. 응? 에라 이놈아, 널 깨달아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놈아. 이렇게 해버리면 요거라도 시원하고 지가 받을 자 그것이 없으면 내 머리로 올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지. 에라 갖다 차라 빵꾸나 나버라 이놈 새끼. 저는 아주 나쁜 놈 새끼 저거. 그러고 그냥 마음이 들지만은 저만큼 가더니 착 내려가지고 내리는데 보니까 예쁜 아가씨야. 장목사가 딱 내려가고 장목사님한테 예쁜 아가씨가 왔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돈 1,000,000원짜리 하나 싹 꺼내더니 제가 바빠서 이 옷을 세탁을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갖고 하시면 안 될 거예요. 돈이 보니까 1,000,000원짜리야. 뭐매 이게 뭔 일이냐. 그냥 하세요. 아이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 화는 풀어진 거예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왜 화가 난지 아세요?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나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대가가 확실하다면은 이럴 거 뭐 있어. 그 자리 맨날 있어. 하루에 한 번씩만 물장 치고 가라 그러면 되지. 그래, 기다리지. 그런 일이 자꾸 있으면 좋지. 내가요, 저쪽 길가에 예배당 있을 때, 이게 참 밀어내갖고, 목사가 밀어내. 아니, 가만 보면, 목사가 밀어내는 게 내가 밀어내. 여러분은 똑똑한데. 이제 다 겪고 난 다음에서 이제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당진에도 뭔 일한 것 보면 해놓고 나중에 2번, 3번 하는 거야. 밀어내, 가만 보면.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냥 2번, 3번 하면 이제 바꾸게 되면은 이제 실수를 안 하는데 처음에는 꼭 그런 거야. 밀어내. 시행착오가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만나든 저 길가에 있을 때 예배당에 그 여자 주인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땅을 산 데하고 이쪽에 이제 건물까지 다 산 거거든. 그 위에 들. 근데 이게 계약서를 쓸 때에 그 위에 것도 다 써야 되더라고. 그게 안 그러면은 밑에 것만 샀다고 이김질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다 써야 된대. 나무 하나까지 써야 된대요. 거기 있는 거 다 거기다가 내용을 써야 된대요.
여러분 혹시라도 계약할 때 그런 거 쓰세요. 원래 알고 있는 거야? 나만 모르는 거야? 근데 그쪽 그 건물을 하는데 건물이 절반이 저쪽, 아직 절반이 그 여자 땅이고 건물 절반은 우리 땅으로 들어왔어. 근데 이게 우리 땅에 들어와 있는 그 건물에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고 한 달에 15만 원씩인가 돈을 내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한테 찾아가서 이거 우리 땅인데 우리가 써야겠다. 그러니까 그 주인 여자가 뭐 8월 달인가 갔나. 근데 9월 달까지만 자기한테 받도록 하고 9월 달이 넘으면은 알아서 해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말로만 하고. 그때 이제 9월이 넘은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받았지. 이제 그거 우리 땅 쪽에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고소를 한 거야. 법에다가. 예, 자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리고 이제 요쪽에 남은 그 건물 한 층으로 돼 있는데 그게 있어. 그냥 트랍으로 돼 있는 게 아주 집도 허름해. 저쪽에 이제 방이 있어. 방이 살고 있어. 딴 사람이. 그걸 받아서 주기로 했다고. 그 사람한테. 그리고 우리가 다 쓰기로. 한 사람 있으니까. 이쪽에는 또 비어 있고. 그거 우리가 쓰고 저쪽 것만 우리가 받아가지고 돈 거기도 20만 원인가 했어. 주기로 했어. 그래서 서류를 썼네. 그거는. 근데 나중에 가서 그것도 이제 안 된 거야. 그래갖고 이쪽도 나가지를 않고 해갖고 우리가 우리가 받아서 줄 리가 뭐 있어요.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가가지고 이거 없는 걸로 합니다. 그 서류 써진 것 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내가 찢어볼게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내가 그것도 확인을 하고 일단 갖고 오세요. 내가 여기서 찢게 그래야 되는데 이게 목사가 또 3천만에 호구라. 그렇게만 하고 왔더니 안 찢은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고소를 했는데 저쪽 자기가 다 받아 먹으면서 저거 20만 원도 내가 먹은 걸로 하고 이쪽에 것도 다 먹은 걸로 하고 횡령죄로 나를 고소를 한 거야. 그러니까 횡령 1번 범인이야 내가. 수원 법원 재판장 앞에 5번 섰어요. 내가 가서 더럽게. 이것도 몰라가지고. 나중에 동생한테 얘기하니까 그거는 그냥 영코로 버려버려야 돼. 그 빌어먹을 것을. 왜 인제사 얘기하냐 그러더라고. 영코란 말이 뭔지 알아요? 607태 하는 소리야. 또 5강 잡으면 영코로 가는 거야. 뭔 말인지는 모르지? 아이고 그거는 같이 맞고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생이. 그거 있으면 아주 잡아 죽일 건수 잡혔는데 에라 호구 잡혔다 그래. 나중에 이제 가서 그걸 재판 이제 끝나고 이 여자가 2번 나오더니 3번째는 안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이겼지요. 이제 내가 이제 고소할 참이야. 이제 이 여자는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제 저쪽에 받아 먹어놓고 지가 안 받았다고는 서류 다 꾸미면 사기죄로 들어가는 이제는. 그냥 동생 말하니까 이거는 그냥 현장 구속이래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만둬라. 내가 혐의만 벗었으면 되는데 근데도 혐의를 벗었는데도 저기 서류상에는 횡령죄로 돼 있더라고요. 황당할 일이요. 나 건들지 마세요. 나한테 사기 맞아. 거기서 뭔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런 걸 통해서 지혜를 가져야겠구나. 세상 것도 지혜가 없으니까 당하는구나. 영의 것은 얼마나 당하겠는가. 그걸 수입을 잡았다니까요. 수입을 잡으니까 그 여자에 대한
아주 기도가 나오려 그래야죠. 주여 모세 같은 저거 아주 모가지 절반쯤만 비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가 나오려 그래. 내가 모세 때 같으면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우리는요 성질이 방장을 듣고 들어가 버려. 밥 안 먹어 죽어버리겠다고 기도하는 하나님한테 30일을 40일 뒤에 아주 죽으면 그만이지. 하나님 응답해 주지. 난 못 살겠어요. 내가 종 맞아요. 그러면 내 하여간 맞든 안 맞든 하나님 이 기도는 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역사가 막 일어나요. 또 일어나니까 그런 생각들이 있던데, 아이고 네 속이 그 모양이냐. 그래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에라 너나 고쳐라 자식아.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그 아들 위에 희락이 위에 찬양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갖고 보름 만인가 하나님 데려갔다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걸 잊어버린지 아세요? 거기서 강도관을 깨달은 거. 강도가 누구냐 그거 깨닫고 영적인 수입을 잡으니까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야. 그게 여러분 원수 사랑은요, 원수를 사랑해야지. 사랑이 천만의 말씀, 그거는 만만의 콩떡이 되는 겁니다. 원수 사랑은 깨달아야. 하나님이 원수를 통해서 내게 큰 사랑의 수입을 준다고. 이 사건을 왜 주는 거냐? 그냥이 아니야. 주인공은 나다. 나를 위해서 큰 영적인 수입을 주려고 이 사건을 주었구나 생각을 해야 어려운 사건에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원수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생각하면 저 원수가 저런 못된 짓 했지요. 못된 짓 하는 것은 나에게 사랑 갖다 줘라. 그래서 택배 기사야 그 원수가. 그냥 사랑을 받는 겁니다. 내게 없는 걸 발견해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원수는요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죽든지 아니면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심판은 그대로 그냥 공짜는 없다니까. 반드시 쓴물 토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네. 불쌍하잖아. 그죠? 아이고 하나님 저 영은 저거 몰라서 저 모양인데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와야 안 나오죠? 그래서 원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원수 사랑 어떻게 하는지? 저렇게 원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워해야 될 원수, 대적해야 될 원수는 어떤 원수냐? 그러니까 자타의 이룰권을 망치는 속성 자체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원수가 되고 거짓종이 원수가 되고 자기 속에 옛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망치는 것이 원수라고? 육신을 괴롭히고 내 육신을 피해 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를 동원시켰으니까 큰 은혜 받으라고 줬구나, 그 면류관 쓰라고 줬구나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만, 미워하고 대적할 원수는 누구냐 함께 비진리 땅의 복음을 전하는 자, 자타의 이룰권을 망치는 자가 그 원수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원수요. 그런 원수는 절대적으로 용납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죽여버리라는 말은 그런 사람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사상을 용납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 요한 3서 3서입니까 2서입니까 보면은 그 진리를 떠난 자를 집에 들이지 마라 그랬죠. 인사하지 마라 그랬죠. 네?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 1서 아니고 요한 2서인가 3서에 있죠. 요한 2서 10절. 자 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이 뭐냐 그러니까 진리예요. 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누구를? 진리 교훈을 버린 자, 진리 교훈을 떠난 자, 그런 자는
그 인사도 말고 만나지도 마라 그 말이에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라 그랬죠. 그죠?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길 가다가 나하고 떨떠름한 사람은 고개도 끄덕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밥도 먹지 말고 말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영적 면에서는 마음을 줄 수 없고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멀리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면의 원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볼 때 하나님이 있기에 온전 사람,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데 진리와 영감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그 성질, 운동 전부가 자기 원수관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이게 원수예요. 그러니까 비진리는 원수예요. 그러니까 비진리를 말을 해도 귀엽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어느 부분은. 근데 어느 부분은 꼴도 보기 싫은 게 있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니까. 자,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들어봤더니, 잡으세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기 너는 나를 쫓아오라 하는 말을, 요걸 이제 얘기하는데, 과정 얘기는 비슷하게 해요, 이게.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이 하나는 육신 생명 죽은 거, 하나는 영적으로 죽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신 죽은 사람을 장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자에게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복음 전하는 일이 급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뭔 얘기냐 그러니까 나라에서 부름을 받아서 군대에 갔는데 전쟁통에 막 총알이 빗발치고 전우들이 죽고 야단 법적인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죽었다고 부고가 왔다고 장사 지내러 갈 수 있겠냐? 전쟁이 지금 죽냐 사냐는 판인데 갈 수 없다는 거지 군인은. 또 병원으로 말하면 병원에서 뭐 전염병이 왔던 전쟁이 왔던 수많은 사람이 막 병자가 아우성치고 죽어가는 사람이 중환자가 막 밀려드는데 거기 주치 의사가 전문 의사가 자기 부모 죽었다고 밥 먹을 새도 없을 판에 어떻게 장사를 지내러 가겠냐 그 일부터 해야지 하면서 복음 전하는 촉박성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장사 지낼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다고 장사 지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이 그만큼 위급하고 촉박하다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해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역사적으로 상당히 비슷하니 왔지요. 그죠? 근데 지금 복음을 전하는 촉박성이 지금 거기다가 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짓거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천국 복음이 돼야지. 근데 그 사람은 천국 복음이 아니야. 내가 볼 때 땅의 복음인데 그러고 있다고. 그리고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란 말은 저 영이 죽은 자가 육신 죽은 자를 장사하고 그 장사하는 일은 그들에게 할 일이고 너는 복음을 전하라. 너는 나 따라 복음 전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복음을 전하라는 말로 표현돼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날 따라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 장사하는 것은 사망운동이에요. 죽은 자 장사는 사망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사망운동은 영이 죽은 자들이 할 몫으로 두고 너는
내 제자니까 생명운동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운동 해라.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사망운동할 일이 아니고 생명운동할 사람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지. 그 사람은 이제 복음 전하는 촉박성인데 이 땅의 복음을 갖고 목숨을 걸고 전하고 백날 해봐라. 불법을 행한 자에 그 성경이 해석이 되겠냐고 말하고 비슷하게 끌고 조금 간 것까지는 가다. 그것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뒤져가지고 소리를 듣지는 않았을까 하는 느낌도 들어. 몇십 년 전에 던진 말이 뺑뺑 돌았고 다 기독교 안에서 이게 도는 경우가 많아요. 많다니까? 뭐냐? 성막론하는 강문호 목사라는 사람, 그 책이, 성막관 책이 있는데, 성막론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법계 안에 세 개가 다 들었다고 했거든? 근데 어디야? 남양주가 어디, 거기, 성막 만들어 놓는데,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보고 갔더니, 거기 장로가 그러더라니까. 그 강문호 목사 교회 장로가 법계 안에는 하나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더라니까. 그런 소리가 다 도운 거지. 강문호가 그 사람이 할 것 같으면 책에 벌써 그렇게 써놨는데? 책에 써놨는데 뭘. 그래 내가 그랬어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사님한테 들었대요. 장로가. 당신 교회 목사는 그 책에 보니까 성막론 책에 보니까 세 가지가 다 들었다 그러던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바꿨대요. 바꿨대야. 그래 그것까지는 그래 좋아. 그러면 자 그것이 지금 매입에서 나간 말이요. 그 얘기는 안 했지. 그러면 왜 한 가지만 들었습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9장에는 세 가지가 다 들었다는데 뭘 말합니까? 몰라요. 그래놓고 또 그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질이요. 그 소리를 들으면요. 밝혀야 된다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아. 그 히브리서 9장에 세 가지가 다 법계 안에는 세 가지가 다 들었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요? 그러니까 아무튼 한 가지만 들었다 그래. 알고나 해라. 아무리 육적으로 잘하고 세상적으로 잘해줘도 예의가 바르고 해도 영적으로 망치는 것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비진리 전하는 사람을 원수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진리를 전해도 과정이 있어. 과정. 아직 뭔가를 모르는데 역사적인 면이라도 그대로 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애교로 봐주는 게 있어. 그러나 완전히 이질 가지고 어그지 써버린 거 이런 거는 꼴딱서니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자체는 용납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성도의 영적 성도의 원수관은 주님의 기준 척도를 놓고 주님 앞에서 원수관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둘이 서로 싸웁니다. 옆에서 봤더니 둘 다 주님의 원수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한쪽은 주님의 원수인데 한쪽은 주님의 원수 아닌 것도 있지요. 그죠? 그러면 자기는 어느 편을 들어야 할까요? 주님 편에서 원수로 겨냥을 해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 원수 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기도 거기에 줄을 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원수관을 바로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과부가 이제 원수를 갚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원수를 갚는다고 할 때에 원수를 잡아다 보복하고 눈앞에서 죽여버리고 고통을 주면
시원하게 하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원수 갚으면 원수 저놈을 피해를 주고 원수를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면 원수 갚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놈 원수 죽이면 또 다른 원수 많이 있어요. 자기 속에 원수라는 밑에 큰 놈이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어렵게 했던 원수를 사업적으로 내가 성공을 해서 저를 망쳐버렸다, 망하게 해버렸다, 내 앞에서 엎드리게 했다 그러면 원수를 갚았다고 하겠지요. 자기에게 손해를 입힌 상대방에서 죽어 잡아지게 하든 망하게 하든 그 말이 눈에 보이는 면에서 원수를 갚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말입니다. 사랑을 주어서 살려주고 은혜를 주어가지고 자,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 가장 크게 원수 갚는 거죠. 봐봐요. 원수를 갚는데 원수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또 원수가 내 사업을 피해를 주고 내게 피해를 주니까 나도 어떤 사건을 가지고 피해를 줬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피해를 당하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짓을 당한다. 너 그 사람한테 빨리 빌어라. 네가 안 그러면 또 당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말이에요. 내게 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수 갚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죠? 근데 그렇게가 아니라 이제 사랑을 줍니다. 아가페를 줍니다. 어른 걸 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마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어려움을 내가 쪼에 붙여갖고 그가 와서 내게 잘못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그가 깨달으면서 아하, 내가 이게 사람한테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이구나 하고 회개를 하고 사랑을 줬더니 진리를 줬더니 은혜를 줬더니 바로 깨닫고 내 앞에 와서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되면 그게 가장 큰 원수 갚는 것이고 그 사람을 진리편으로 옮겨놨으니까 다시는 원수짓 할 일이 없죠. 근데 억압을 줘갖고 굴복을 시킨 원수를 갚은 쪽으로 하면 그가 힘이 생기면 또 뒤집습니까 나를? 그죠? 원수를 갚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그에게 진리를 주고 해서 회개시키는 것이 가장 크게 원수를 갚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게 원수 갚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지요.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건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놓았다 그랬어요.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것이다 그랬거든. 원수를 갚는 거.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자, 그러면 머리에다 숯불을 놓는다는 말이 뭘까요? 원수를 갚는데 하나님이 갚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원수 머리에다가 숯불을 놨다. 여러분 머리에 숯불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서 죽지. 악을 쓰고 죽지. 그죠? 열받게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 숯불을 놓는다. 원수를 하나님이 갚은데 숯불을 놓는다는 것은 고통을 주어서 죽이시고 심판하겠다는 뜻이고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숯불을 놓는다는 말, 머리에 숯불을 놓으니까 그 말이 감동 감화를 주는 겁니다.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는 거다 그 말이. 원수 잡고 싸우면은 그 말, 회개할 기회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를 갚는 것은 자타의 이루권을 망치는 자가 원수이니, 자 가장 큰 원수는 몸 바깥에 있어요? 자기 몸 안에 있어요? 자기 몸 안에 무식이요. 지식이 잘못된 것이고 속성이 옛사람이 그게 원수요. 그러면 원수를 갚습니다. 자, 예를 학교 다니면서
공부 못한다고 친구들한테 무시당하지, 선생님한테 맨날 벌 서지, 집에 가면 가족에게 구박당하지. 그래, 뭐 때문에 내가 구박을 당하냐? 공부를 못하니까. 전부 구박을 하니까 다 원수야. 선생을 죽여버립니다. 부모, 가족, 나 괴롭힌 다 죽여버렸어. 그 원수 갚는 거요. 그건 또 있어요. 원수는 있죠. 그렇게 갚는 게 아니고, 어떻게 원수를 갚냐?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을 올립니다. 그래서 맨날 꼴찌나 해갖고 욕이나 먹고 구박이나 맞고 머리에 군밤이나 맞고 하던 이런 사람이 저는 공부를 열심히 1등을 합니다. 1등을 하니까 학생들이, 나 구박하던 학생들 다 없어졌죠. 그 학생이지만은 그들이 이제 바뀌었다고 내 보는 눈이, 그죠? 선생님도 구박하던 선생님 없어졌지, 그죠? 부모도 없어졌지. 그러니까 원수는 내가 공부 잘하는 것이 원수 갚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실력을 올리는 게 그 원수 갚는 거다 그 말이에요. 워낙에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들이 나를 없인 여기고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려면 내가 부자로 만들어 달라. 저 사람보다 더 큰 부자 되게 해달라. 그러고 기도하면 원수 갚아달라고 하면 그 육성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영적 면에서 실상으로 들어가서 실력을 올려라. 네가 고쳐라. 저는 원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사기꾼이 내게 와서 맨날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도둑님이 와서 내 걸 다 훔쳐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눈을 떠서 도덕을 지키고 사기를 알고 벌써 다 카바가 들어가니까 사기꾼이 이제 내게는 안 오죠. 그죠? 안 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기 맞을 것이. 저거 가봐야 그거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안 오는 거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합니다. 말세의 교인들은 원통함을 풀지를 않는다 그랬지요. 원통함을 풀지를 마나. 자기의 참 원통성을 모르니까 원통함을 풀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원수가 누군 줄 모르고 원통한 것이 무엇인 줄 모르니까 그 말이에요. 그걸 풀려고 하지 않는다. 영적인 원수는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원수는 자기 옛사람이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성이 나오지 않아요. 과부의 원한에 통탄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분인나로부터 구박을 당했지요. 그래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저 원수 분인나라 그랬지요. 격통 맞지요. 하나님 앞에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들 달라고 기도했죠. 그죠? 그럼 아들 달라고 기도한 게 뭐예요?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한 게 뭐예요? 이 엘가나로부터 오는 유산을 분이나 자식들이 크면은 다 유산 가져가니까 내가 자식을 낳아야 저 유산 지키고 나도 자식 한번 낳아서 아들 낳아서 무릎에 키워봐야지. 그런 한을 풀겠다고 한 겁니까? 한나는 분인나가 격동하던 뭐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거 풀고 가려고, 한을 풀고 가려고 한 겁니까? 그럼 한나의 한은 뭐예요? 뭐가 한입니까? 아니, 과부가 지금 원한에 그것을 풀고 가려고 하는 것처럼 한나의 원한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한나는 일개 한 주부지만은요, 한 가정 아내지만요, 그는 어떤 선지자보다, 어떤 믿음의 사람보다 뛰어난 신앙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건 선지자가, 한 선지자가 있으면 살고, 지도자가 바로 있으면 살고, 나라가. 지도자가 없으면 망한다는 것을 아는 거거든. 근데 지금 엘리 제사장을 보고 그 자식들 보니까 소망이 없지요. 그죠? 그래서 이 나라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지도자를 찾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아들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뒤에 나오지요.
사무엘을 낳으니까 성전에 갖다 하나님께 바쳐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나라를 염려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생각해. 엘리야가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고 엘리사를 쫓아가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간 거지. 네. 그러면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겠다고 스승을 쫓아가는 것이 뭡니까? 왜 쫓아가는 거예요? 니들은 이 정도만 있지만 나는 갑절의 영감 받아서 너희들에게 왕노를 하겠다. 그래서 스승 대우받겠다고 해서 쫓아가는 겁니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겠다고 가는 그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라. 이스라엘 나라는 선지자 하나가, 지도자가 한 사람이 바로 있으면 나라가 살고 병과 마병이 되고, 선지자 한 사람 없으면 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본데 스승님이 이제 성천에 가보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장래가. 그러니까 나라도 이제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요? 내가 더 받아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가 더 대우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염려하는 것이 엘리사의 마음이에요. 그런 심령에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 하나도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 다 그래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나은 사람이 희생해서라도, 나은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더라도 이스라엘 나라가 살고 믿음의 세계가 산다면 내 목숨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가 내놓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신앙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과부가 이제 한을 풀고 가는 소리다 하는 뜻이 영적인 뜻입니다. 그럼 이제 그 뒤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가면 과부의 이제 뜻을 넣고 불우한 재판관에 대한 뜻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자, 불우한 재판관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불우한 재판관을 들고 영적인 재판관으로 오는데 영적으로 불우한 재판관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찾아야 한다 그 말이요. 실상으로. 그러면 불우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옳은 재판이 뭔지를 알아야 돼. 옳은 재판이 뭔지를 알아야 불우한 재판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옳은 재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니까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치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송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어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레위기서 19장 15절이나 신명기 16장 18절이나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의로운 재판, 의로운 재판은 그 말입니다. 숫자를 따라서 다수를 따라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또 가난한 자라고 그 편을 들지 말고 또 어떤 유력자라고 해서 그 사람 편을 들지 마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재판은 그 말이에요.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외모를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을 받으면 재판자의 재판이 흐려진다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재판은 그러니까 바른 가치 판단 평가성을 가지고 공의로운 재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이걸 들고 자, 불우한 재판은 어떤 재판이냐 그러니까 불우한 재판이란 재판도 재판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을 갖고 하는 거예요. 불우한 재판이라고 지 감정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법을 놓고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사람을 따라서 내분을 받고 형편을 보고 재판하는 것이 불우한 재판이에요. 불우한 재판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영적 면에서 재판하는 것은 영적 면에서 교훈이 바로 나갈 때
이제 보세요. 영적인 재판이 설교하는 것도 재판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재판을 합니다. 영적 면에서 교훈이 나갑니다. 그러면 자, 죄인은 죄인만큼 드러내야지요. 그잖아. 이건 불우한 거다. 그럼 불우한 것만큼 드러내야지. 교훈이. 그죠? 근데 이게 굽어져 버리게 되면 죄인을 의인 만들어 놓고 의인을 죄인 만들어 놔버려요.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니까? 이것이 세상이다, 사망이다, 육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불신이다. 속성을 바로 드러내는 바른 교훈이 바른 재판이거든.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둔갑을 시키고 실패한 신앙을 성공한 것으로 둔갑을 시키고 저주에 놓여 있는 그런 신앙을 축복으로 갖다 붙여버리는 게 불우한 거라고요. 그게 재판 자체가 판단이.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진리를 전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비진리를 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교인이 많아요. 배나 지옥사를 만드는 성도가 많아요. 그건 목회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그 복 받은 거예요? 저주 받은 거예요? 저주지요. 그걸 드러내야 되겠는데. 이게 지식이 잘못되고 신앙관이 잘못돼 놓으니까 이게 둔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영적으로 의로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불우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돼버리고 그게 불우한 재판인 거예요, 자체가. 그럼 나봇에 포도원을 놓고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갖고 그 나봇을 죽이는 그런 재판을 한 적이 있지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란 사람과 B란 사람이 송사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뇌물을 먹었거나 친한 자라고 그쪽으로 편리를 봐주는 것이 불우한 재판이지요. 불우한 재판은 그렇게 해서. 자, 그러니까 불우한 재판은 영적으로, 영적 면에서 불우한 재판은 재판을 할 때 잘했느냐 못했느냐 할 때 영육 결합을 넣고 천국과 세상을 넣고 그 말이에요. 어디다가 놓고 재판을 내려야 되느냐. 그래서 세상에 내리고 육에다 내리면 그 불우한 재판이고요. 천국에다 놓고 실상에 놓으면 공의로운 재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놓고 그건 가난하고 가련한 교회로 봐야지. 부자 됐다고 크게 본다고 성공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아가페를 인도 사랑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은 이거는 악한 자라고 해야지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은 자, 이 말씀 자체가 뭐냐 그러니까 불우한 재판관에 대한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뜻을 갖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불우한 재판관을 들고 와서 과부의 얘기를 들고 표현한 것은 그 말이에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불우한 재판관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속히 너희 기도를 응답한다는 그런 뜻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지 않겠냐. 원한에 사무친 과부가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이고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들어갔어. 그 말이. 무지하고 지식 잘못되고 신앙과 잘못된 것을 깨우쳤어. 옳은 길로 하나님이 가도록 바로 세워준다 하는 뜻으로 이게 지금 불우한 재판과 과부에 대한 이 계시적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표현한 게 있어.
불우한 재판관을 이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지극히 잘못됐어. 그거는 다음 주에 잠깐 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